네, 오늘은 특별히 여신도 주일로 교단에서 제정하고 우리도 함께 지킵니다. 여신도 여성이라는 존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장 티가 나지 않는 일을 큰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여신도 회원들의 많은 수고와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가 점점 더 행복해져감에 든든히 서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신도들의 그 수고와 또 숨은 일꾼으로서의 그 교회를 지킴이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함께 귀한 여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신도 회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함께 하심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그 일에 그들의 기도대로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병 고침이 나타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의 일을 보고 사탄이 행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사탄을 방해자, 원어의 뜻은 방해자예요. 방해자라고 말씀하는데 방해자 사탄의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특별히 사탄은 세 가지 전략으로 교회를 뒤흔듭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박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며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교회 내부에 욕망과 또 유혹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우리 안에 내부를 욕망을 주고 시기하며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시험이 모두에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초대교회를 이정표로 여기는 일이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이것도 저것도 통하지 않자 사도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바쁘게 만들어서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하나님보다 성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신의 사도행전 강의에서 이런 사탄의 그 일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전략이 항상 뻔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상상력이 너무나 부족하여 또 다른 전략,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그 박해와 유혹과 시험과 바쁨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시험을 무조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 일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를 보고 우리 역시도 초대교회처럼 신광행전을 써내려고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4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겨나갔고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또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보고 사도행전처럼 신광행전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탄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박해를 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내부적으로
흔들리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자 더 큰 박해로 어려움으로 교회 앞에 찾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감옥에 가두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유대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다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보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서도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유대 권력자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괴로움을 다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마음의 시기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도 자신들이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믿음이 가장 좋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던 그 유대 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도 일어나지 않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 일들을 보고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전부 가두었습니다. 교회에 더 큰 박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도들은 더 큰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더 큰 표적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고 기사가 나타났고 병고침이 나타난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표적이 나타났다고 사도들 앞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더 큰 박해를 만나기도 하고 여전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그 일들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로,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탄의 목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무런 감격도 없고 새롭게 됨도 없고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저 그 자리에 왔다 돌아가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일이 바로 사탄의 목표입니다. 사탄은 초대교회에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사탄의 그 박해와 유혹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더 큰 기사를 허락하셔서 사탄에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탄의 박해와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일은 하나님이 교회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교회에 나타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교회의 시작과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새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처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새신자들한테 부탁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군요.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사용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와 도우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변화를 잃어버리고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을 크게 두려워했던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표적을 나타내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남녀의 큰 무리다. 이 큰 무리라라는 단어는 언어로 셀 수조차 없는 숫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셀 수도 없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그 표적을 보고 놀라워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올 수도 없는 이들이 요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사도들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사도들 앞에 갈 수가 없자 길바닥에 요와 침대를 내려놓고 혹시나 사도들이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으면 고침을 받을까 기대하며 사도들을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닿으면 자신들이 믿을 거라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게 나타났으면 그림자에라도 닿으면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라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적을 사도들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기를 원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찾은 모든 병자들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나음을 얻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열심 때문에, 그들의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사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에게 다 나음을 얻게 만들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음을 얻었다라는 단어가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그 안에서 나음과 고침과 치유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를 그분이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고침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을 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서 여기서 아멘 하지만, 그래서 잠깐 기쁨이 샘솟지만 저 문을 나가서는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려서 이제는 말씀이 믿어져 버릴 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 안을 차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기 시작할 때 고침이 시작된다,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들은 그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더 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잡혀갔으니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이 믿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19절 앞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번역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경비와 감시가 삼엄한 감옥에 가두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들을 갇혀있는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멀리 도망쳐야 하나요? 아니면 유대 권력자들을 피해 숨어야 하나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옥문을 열고 도망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여시고 끌어내 주신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삶,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옥문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의 옥문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옥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옥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더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먼저 바꾸시고 우리를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이 정답인 것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친히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대로 천사가 전해준 대로 성전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고민과 생각과 방법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을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믿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그 속이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망가지 않은 더 확실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유대 권력자들의 그 협박과 그 위협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대주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큽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 때에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 응답의 현장에 사도들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두려움을 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 제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되어 더 큰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사도행전을 쓰며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우리가 홍해를 가른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손을 내밀자 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뭔 소리 하나 하시나요? 모세가 바로 앞에 홍해가 갇혀 있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손을 내밀어 홍해에 하나님 옆에 기도하자. 홍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가만히 있고 1시간이 지나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홍해를 가르신 것이 아니라 큰 동풍을 불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동풍을 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밤새도록 홍해가 아무런 일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어 반대편에서 바다를 가르며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계심에도 이스라엘 눈에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반대편으로부터 큰 동풍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큰 동풍을 부르시고 반대편에서부터 바다를 가르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세워가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을 우리가 이뤄가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큰 동풍을 불어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에 병이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능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광행전을 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친히 도우셔서 날마다 찾을 때마다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이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